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다윗의 찬송은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어떤 도움이 되셨는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감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 아동센터에서 성극 뮤지컬 다윗을 보고 왔습니다. 설교 준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오병이어 성극 페스티벌 둘째 주, 원래 장애인 문화선교회 윤치경 목사님이 장애인들 초청하는 행사였는데 딱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그 10좌석을 우리한테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았을 경우 그들의 감사와 간증이 하나님께 있다기보다는 자기의 변화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자, 수연이하고 주영이는 손 내리고 날 봐, 날 봐. 지금 그 접는 거 날 보는 시간에 잘 안 보이면 이 앞으로 와. 응? 보여?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와.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어떻게 실제적 생활에서 가능하겠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절인데,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이거는 모두 하나님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특히 반석과 요새는 팔레스틴의 지형적 여건에서 따온 용어들입니다. 반석이 뭐냐? 가파르고 접근하기 매우 까다로운 바위를 의미합니다. 위기에 처한 용사들은 곧잘 이 반석에 피해서 자기의 몸을 숨기고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받았을 당시에 이 반석에 몸을 숨김으로써 위기를 넘기고 했습니다. 왜? 까다롭고 가파르고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숨는 사람도 어렵지만 찾는 사람도 어렵다는 거죠. 또 요새는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인 산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러한 요새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았을 때 숨었던 피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있고 반석에 쭉 둘러싸이는 산봉우리, 그것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역경과 환난의 때에 자기를 바위와 요새에 숨겨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에다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자기들의 말대로라면 단 한 번도 미워할 만한 부부싸움을 한 일이 없었다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낳아 곱게 잘 길렀습니다. 주위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부부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예수가 끼어들면 재수 없다고 거절할 정도로 아주 인구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1년 되던 어느 늦가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부인을 남겨둔 채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그녀의 반석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충격과 슬픔으로 그녀는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준비해둔 수면제를 먹고 남편 곁으로 간다는 유서를 남긴 채 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또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반석이었던 남편을 멀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믿고 따랐던 반석 같은 남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없지만 이제는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녀 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생의 주관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돈을 쫓아다니고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지 못하면 폭풍이 일고 홍수가 날 때 뽑혀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뿌리 깊은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시대가 변할 때마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자리를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커다랍니다. 왜? 그들의 뿌리가 5년밖에 되지 않는 그 박근혜 정부에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그 뿌리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현대 그룹 회장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옛날에 통일국민당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출마한 적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대 그때니까. 그런데 대통령에 출마한다니까 상대방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운영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때 정주영 씨가 얘기합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기업은 영원하다. 그때 대통령의 권력은 5년밖에 안 나요. 그런데 현대그룹은 5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을 지금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유한한 권력과 나름대로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좀 아부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뿌리는요, 권력이 안 둬요. 자기들의 기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자기들의 기업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도 5년이지만 기업도 또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우리의 뿌리를 권력에 두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두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다? 하늘나라에다가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니니처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5년 만에 없어질 권력에 대해서 또 몇십 년 만에 없어질 그런 기업에 대해서 뿌리를 두고 산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주인을 보고 짖고 물어 뜯는다 그러면 주인이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겠어요? 아니죠. 키우고 싶지 않죠. 강아지를 왜 키우는데? 주인이 탁 문 열고 들어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와서 막 다리에다 막 비비고 이렇게 반갑게 말려주니까 그래서 귀여워서 강아지를 키우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를 못 알아봐도 좋다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고 했어요. 아무리 허름한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오두막집이 저절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 만물, 지구, 태양, 은하계 이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먼지가 모여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생겼다고? 여러분, 먼지 모아서 한번 폭발시켜봐요. 이 볼펜 하나라도 생기나?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놨는데도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 그의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네는 하나님 안 봤냐? 나 봐, 나. 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면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손 내리시고 미니지 하십니다. 아까도 30년 산 부부가 남편이 떠난 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 얘기가 있죠. 수면제 또 나오네. 텍사스주에 사는 텍사스주의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의 신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탁자에는 수면제가 수십 알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널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마침내 눈을 뜨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방문을 열고 나가 외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이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한가득 싸서 이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신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용기를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빚을 상환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가장 피해를 본 2명의 투자자가 그의 말에 감동되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콜라드 힐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인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산 그 여자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힐튼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닥쳐옵니까? 그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권력과 명예를 쥐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의 뿌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종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것조차도 내 발로 걸어오고 차를 타고 온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뭐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도, 아니 혼자 죽었는데 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줬다고 떠들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러면 나도 그러겠네.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죄값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인류를, 죄를 구속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또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제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친구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때로는 실수를 했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 어디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뿌리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